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4년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회 친구 한 명과 더불어서 전국 창작 봉금성가 대회 예선에, 본선이 아니라 예선에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저하고 그 친구가 기타를 메고 교회에서 소리엘 노래를 부르면 늘 교회 안에 복음성가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고, 그때 제가 스리랑카에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대회 나가자고 그렇게 꼬드겨서, 제 친구가 꼬드겨서 그러면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전국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선 대회 전날 저녁에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대회 나가는 친구랑 또 다른 2명의 친구, 4명이 사총사로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친구들인데, 내일 대회 나가려면 목소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럼 무엇 해야 되느냐? 소금물을 코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바가지 2개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고 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들이마시니까 아시겠죠? 막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거 막 콧물 나오고 막 입에서 막 소금으로 막 쏟아지고, 서로 그렇게 친구 옥탑방에서 그걸 하면서 서로 웃고 했던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예선 당일에 서울 충현교회 교육관에 100여 팀에 가까운 팀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올라온 팀들이죠. 저는 보자마자 완전히 저희 2명은 압도됐습니다. 얼마나 단복을 깔끔하게 맞춰왔는지, 또 반주자들이 딱 대령을 하고, 어떤 팀은 20명, 30명이 하나의 옷을 입고 예행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선이 딱 시작하고 그 분들이 하나씩 한 팀씩 올라와서 하는데 곡도 좋고 반주도 좋고 화음도 잘 맞고 보는데 완전히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긴장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의 순서가 왔습니다. 둘이 이제 기타 하나씩을 메고 피아노 반주자도 없이 이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저희들이 잘할 줄 알고 이제 이제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랙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블랙커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의 한 꼭지였는데, 2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거 이제 웃기는 코미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잘할 줄 알고 블랙커피 팀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것이요. 연주를 했습니다. 기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장을 했으니까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차고 기타 치는데 이제 손가락 다 밀리는 거죠. 게다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저는 2절로 시작했어요. 친구는 1절로 시작하고요. 4마디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절 부르면서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2절이구나. 돌아가야겠다. 제 친구는 내 친구가 2절을 부르네. 같이 불러야겠다. 4마디를 저는 2절로, 친구는 1절로 부르고, 다음 4마디는 저는 1절로 부르고 그 친구는 2절로 불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노래가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연주는 하고 어떻게 끝은 맺었는데 얼굴에 식은땀이 뻘뻘 흐르면서 둘이 완전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사회자가 미안했나 봐요. 블랙커피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이 시대에 소리엘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웃고 저희들은 시뻘개져서 도망치듯, 야 친구들아 우리 볼 게 없다, 우리 나가자 해서 아주 불이 나게 도망갔던 그런 그때의 추억들,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카톡을 하면서 서로의 이제 상황을 묻고 기도를 서로에게 조금 요청하고 할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잘 지내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가서 대학에서 만난 성악과 친구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선배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배워간 거지요.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고, 제가 썼던 곡들도 좀 다듬고, 코드도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복음성가 대회에 나가서 이제 대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할 때는 그 수준에서 음악하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대상받은 그 수준에서 음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또 좀 더 대단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는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속에서 놀다 보면 세상의 모습을 띄어가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 대화 속에서도 그게 흘러나와요.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섬기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여름 하나님과 교통 교제함으로 노는 물이 다른 성도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첫 불렀던 찬송가죠. 찬송가 79장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제목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이 제목이죠. 노는 물이 달라요, 이 제목입니다. 세속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래 이 말의 유래는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와 하류, 그 탁한 하류에 사는 물고기가 같은 물에 살 수 없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것과 이제 조금 맥을 같이 하는 용어라고, 그런 말이라고, 관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영의 깊어짐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번 여름이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휴가도 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노는 물은 적어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물에서 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물에서 놀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이 있어요. 날개가 6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정결하고 순결한 하늘의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 초월성을 외칩니다. 우리하고는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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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에서 무엇인가 2번, 3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강조되는 성품은 뭐예요? 속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성경에는 인자하다, 인자하다, 인자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선하시다,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바라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요.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미처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없고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추악한 죄인이에요. 지리멸렬한 죄인들이지요. 여기저기 갈기갈기 흩어지고 찢어져서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말 좀 조심해라. 입 좀 가만히 두어라. 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시인은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인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 이거 알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외모 보죠. 머리 단정하게 하고 피부 정돈하고 옷 잘 입고 좋은 가방 메고 다니고 좋은 액세서리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우리 좋게 봅니다. 사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만물보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예요? 모든 것보다잖아요. 모든 것보다 거짓돼요. 이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떠나고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물에서 놀 수 있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무슨 은혜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물에서 노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말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만약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길가리에 버려져 있는 막 흙탕물에 그 뒤집혀져 있는 지저분한 옷, 닳고 헤어진 그 옷을 누구 보고 입으라면 여러분들 입겠습니까? 입지 않지요. 근데 우리 육신이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옷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냥 한 번 입으신 게 아니에요. 입고 벗으신 것이 아니에요. 입고 벗으시고 가서 목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노는 물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그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특히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노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키나와 연결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임재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함께 놀았잖아요. 같은 물에서 놀았잖아요. 손 만지고 예수님 보필하고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의 귀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치료도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짐승 밥통에 오셨어요. 짐승 밥통에 임하셨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원래 초월주이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흙탕물 같은 인생을 경험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로 알려진 정주호 집사님입니다. 아마 지금이야 워낙 골목마다 그 짐이 있지요.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정주호 집사님이 처음 이제 광고에 나오시고 TV에 나오실 때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이름을 알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량리 단칸방에 5식구가 살았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5식구가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늘 술이 들어오면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주호 집사님과 동생이 하루는 그 칼을 본인이 돌에 갈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 죽이자. 그리고 우리 소년원 가면 된다. 그럴 정도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이혼했습니다. 조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증조부님도 이혼을 했습니다. 3대째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그래 나도 어차피 결혼해봤자 실패할 거야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15세부터 29살 때까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습니다. 늘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은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원래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감리교회에서 순복음을 다 돌면서 세례를 5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 들듯이 이제 받은 거죠.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삶이 가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하려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하루는 십자가에 돌을 던지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느냐? 본인이 이제 교회를 잘 아니까 월요일 새벽에 가요. 왜요? 보통 교회가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교회를 가가지고 이만한 돌덩이를 십자가를 향해 던졌습니다. 높은 십자가를 향해 던졌죠.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제 명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뜨끔하고 또 두려워진 거죠. 또 지옥 갈까 봐. 늘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올라가야겠다. 왜냐면 기도원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소리 내서 기도한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욕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욕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도 말 속에 섞여가지고 욕에 욕을 막 던지는 거죠. 근데 욕설을 막 쏟아내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들리는.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온몸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찌릿찌릿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붙들고 살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며 몇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바람도 감사한 거예요. 새소리도 감사한 거예요. 나뭇잎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에게 늘 손짓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았구나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얽혀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친히 만나주시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CEO들을 지도하며 재활의학과 박사로, 트레이너로, 동기부여 강사로 세상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물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는 물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처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친구예요. 전에는 하나님은 위에 계셨고 우리는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이제는 높이 올려주셔서 하나님을 버시라, 친구라, 예수님을 버시라, 친구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벗된 친구로서의 친구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계속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인칭을 쓰지 않으시고 복수형을 쓰십니다.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쓰세요. 너희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떠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모셔 섬기는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서로 친구로 여기는, 서로 벗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다투거나, 이거는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줄 거야. 그러니 14절 말씀에 너희는 제발 내 말대로 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물론 이제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다 죄인이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를 친구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친구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도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다윗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번 여름 우리의 노는 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믿음의 깊이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그냥 여름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노는 물이 다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벗과 친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